이사야 40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봉독한 말씀 가지고 왕의 길을 예비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거의 제 나이쯤 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60년이 다 돼가는데 여의도가 모래밭이었잖아요. 그거를 개발을 하면서 여의도 순환도로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그 자재를 어디서 가져올까 서울시에서 고민을 했는데 우리 서강대교 옆에 있는 밤섬을 주목을 했죠. 밤섬에 사람도 살고 한 100여 가구 살았다고 하는데 그때는 저렇게 그냥 평지가 아니고 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산을 다 깎아가지고 흙과 모래를 다 퍼다가 메워서 여의도 순환도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밤섬에 살고 있던 주민들은 일부는 저 잠실 쪽으로 가고 일부는 거의 대부분은 여기 와우산에서 정부에서 주택을 만들어가지고 와우산 자락에 그 주택에 살게 됐습니다. 지금 와우산 자락에 아파트가 들어섰죠. 삼성 아파트, 금호 아파트, 태영 아파트. 이 자리는 다 개인 주택들이 산 비탈 사이로 따닥따닥 붙어있던 그런 자리입니다. 성일교회도 역사가 한 40년 됐으니까 그 성일교회 교인들 몇몇 분이 여기 살던 분들이 계셨습니다. 가끔 방문할 일이 생기면 경사가 상당히 심해서 아래에서 중턱까지 올라가면 숨이 턱턱 찬 게 기억이 나요. 그리고 산 중간중간에 이게 골목길이 있어가지고 밤에 거기 올라가서 서울시를 보면은 그 서울 야경이 옛날에는 한눈에 다 들어왔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자리 지금도 경사가 좀 있죠. 여기는 지하고 이쪽은 1층이죠. 경사가 있단 소리입니다. 처음에 들어섰을 때 아실 겁니다. 교회에 마당이 없었어요. 5계단 정도를 내려왔어요. 지금 저 정문에 기업은행 가는 길도 경사가 더 급했어요. 어느 날 구청에서 갑자기 공사를 해가지고 교회 앞에 계단을 다 깎아가지고 교회 문턱까지 다 그렇게 낮춰줬어요. 깎아버렸어요. 계단이 사라지고 교회 앞에는 넓은 마당이 생겨버렸죠. 기업은행 양 옆길,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경사가 상당했어요. 그 언젠가 갑자기 깎아요. 그게 훨씬 지금 완만해졌는데도 지금도 오시면은 숨이 차실 거예요. 옛날보다 정말 용된 거예요. 완만해진 거예요. 그 길 다니면서 불평하지 마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20년 흐르더니 앞에 있던 점집도 사라지고 여기 앞에 번듯한 새로운 흰 건물이 번듯하게 세워졌어요. 뭐 우리가 메운 것도 아니고 우리가 깎은 것도 아니에요. 교회 주변이 깎아지고 낮아지고 수월해지고 편리해지고 그래도 은혜를 아멘을 안 하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옛날에 임금이요 먼 지방을 순찰하려면은 그냥 하지 않았습니다. 사자를 먼저 보내요. 그래서 임금님이 행차하신다 알리고 임금이 행차할 길을 다 살피게 했습니다. 지금도 대통령이 움직이면 경호실에서 다 경호원들 보내서 다 그렇게 하죠. 장애물이 있으면 치우게 하고 거친 길을 평탄하게 닫으면서 행차길에 거침이 없게 하는 거죠. 조선 왕조를 통틀어 가지고
가장 장엄하게 치러진 왕의 행차는 이 정조대왕의 화성 행차예요. 이 정조가 화성 행차길에 8일 동안 올랐다고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준비를 얼마나 했느냐? 1년 했어요. 그래서 따라간 인원이 거의 한 2,000명, 실제 동원된 인원은 6,000명, 그리고 동원된 말이 약 800필, 행렬의 길이가 1km예요. 길을 닦는 것도 힘들죠. 지금 우리나라 국도 1번이 그때 닦아진, 그때 정조대왕 행차하느라고 닦아진 그 길이 오늘날 우리나라 국도 1호가 됐죠. 자, 길을 닦는 것도 힘든데 가장 골머리를 앓게 한 것이 뭐였냐면은 저 한강을 어떻게 건너지? 이걸 위해서 임시위원회 같은 게 설치가 됐어요. 그래서 이 위원회의 장이 누구냐면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나라한 일, 중요한 일 하는 사람들이 이걸 맡겼으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나. 근데 실무는 누구에게 맡겼냐면은 갑벼슬에 급제한 이 젊은이 정약용, 수치와 이런 머리가 비상한 것을 보고 정조가 정약용에게 맡겼죠. 그래서 이 모든 행차를 계획을 하고 진두지휘한 정약용이 뭘 만들었냐면 배다리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제2한강철교 그 밑에 용산과 노량진 사이에 물자를 실어 나르는 상선 배들을 다 증발을 해가지고 가로로 줄 지어 대고 그 위에 널판지를 쫙 깔아서 배다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왕의 행렬이 강을 건너서 무사히 수원으로 갈 수 있게 됐고, 정약용이 이거 해가지고 인력 스타가 됐죠. 여러분,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바로 왕의 행차와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심에는 그런 화려함이 없었어요. 환호도 없었습니다. 환영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길을 치워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 상황을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이하에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다. 오히려 주님이 오시는 길을 방해하고 거침돌이 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때에 비하면 주님 맞이하는 거 오늘날은 나을까요? 이 성탄 장식 작년에 좀 썰렁하다고 그래가지고 올해는 신경을 많이 썼어요. 좀 괜찮아 보여요? 밖에 추리도 하니까 좋아 보여요? 성탄 장식도 하고 또 성탄 찬양도 막 한 달 전부터 부르고, 추수감사절 이후에 4주는요 우리가 절기상 대림절, 대강절이라고 불러요. 주님 나시는 것을 미리 맞이한다. 뭐 절기상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렇게 촛불 켜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카톨릭 냄새가 나는 것 같아가지고 하지는 않지만, 여러분 이렇게 성탄절 준비 잘하면 주님 오시는 것 예비하는 것이 될까요? 어떻게 성탄절을 준비하고 맞이할 것인가? 진정한 성탄을 맞이하면서 주 오심을 예비하는 오늘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명령받은 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냐면 외치는 자의 소리예요. 외치는 자의 소리. 마태복음은 이 외치는 자의 소리를 누구라고 얘기하느냐? 세례 요한이다. 요한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났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요한의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에게 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소개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의 길을 예비했느냐? 단지 예수님의 오신다 이것만 알린 것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뭐라고 외쳤느냐?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거기에 핵심은요, 회개하라예요. 요한은 사람들이 오실 메시아를 영접하도록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된다. 이 말씀한 것은 유대인들의 마음의 상태를 빗대서 묘사한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 중에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해서 회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신들은요, 혈통상, 율법상, 몸에 새긴 할례의 증표상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베푸는 물세례는 유대인들이 보기에 필요한 일이 아니라 이거는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이상한 일이에요. 유대교에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이방인이나 죄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였기 때문에 바리새인 같은 신분이 있는 그런 정통 유대인에게는 그런 일은 자신의 고결한 신앙에 오점을 남기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례는요, 이방인, 세리, 죄인들, 창녀 이런 사람들이 주로 받았어요. 우리의 본성은 왕이 오시기에 힘든 험지고 오지입니다. 발이 푹푹 빠져서 길 걷기가 고역인 모래 사막과 같아요. 바람이 불면 갑자기 길이 사라져버리는 몽골의 광야와 같습니다. 산이 많고 골짜기가 많아서 하나님의 오심을 막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타락해서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버팁니다. 거스립니다. 막아섭니다. 씨름하고 맞서려 합니다.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인간에게 하나님은 오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맞이하려면, 왕을 모시려면 요한은 회개하라 이렇게 외친 겁니다. 또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외쳤던 메시지도 바로 회개하라였습니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는 무엇이냐? 장식하는 게 아니고, 따라서 보겠습니다. 회개해야 된다. 천국의 시작은 회개하려고 심령이 가난해진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성탄 준비 주님 맞이는 그래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본문에 언급된 골짜기, 산, 고르지 않은 곳, 험한 곳은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마음이 곧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들입니다. 이것들은 왕의 행차에 방해가 돼요. 이것들은 인간의 타락한 성품들을 가리킵니다. 골짜기는 열등감과 뿌리 깊은 상처. 우리는 이런 것들 주님께 내어놓고 치료를 받아야 돼요. 산은 높아진 우월감과 교만, 이런 것들 다 깎아져야 돼요. 겸손해져야 돼요. 굽은 곳, 고르지 못한 곳, 험한 곳, 이거는 우리의 못된 성품들 가리켜요. 이거 다시 고르게 하고 평탄 작업해서 쭉 뻗은 대로로 만들어야 돼요. 사막과 광야는 강팍하고 메마르고 아무런 눈물도 감정도 없는 냉랭한 마음,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기쁨이 없는 사막 같은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로 적셔야 됩니다. 그래서 길가에 꽃도 심고 물도 주어서 꽃길로 만들어야 돼요. 한마디로 세상에 오신 메시아, 왕은 우리의 악하고 삐뚤어진 마음과 죄악들을 제거하고 회개해야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이런 것들을 버리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을 알아볼 수도 없고 그분을 제대로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 회개하지 못한 사람들은 주님을 모셔드리지 못했고 구원받지 못했어요. 어떤 목사님이 신문사설에 이런 글을 기고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교훈 중 용서라는 말에 한없이 감동한다. 주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도 죄인을 용서하고 사랑해야 함은 마땅하다. 그런데 이 용서에는 대전제가 있다. 그것은 바로 회개이다. 회개 없는 용서는 없다. 이것이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공이다. 회개 없는 용서를 강조하는 것은 비성경적인 휴머니즘일 뿐이다. 주님의 십자가는 온 인류를 위한 것이지만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죄 용서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성경은 용서에 앞서 회개를 촉구한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주님은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면서 경고를 날립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교회의 존립, 처음 사랑을 가져야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겁니다. 처음 사랑이 없으면 교회가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 되새길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 속에서 강조해서 2번씩이나 나오는 단어는 뭐냐면 회개입니다. 그냥 처음 사랑을 가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잃었음을 철저하게 회개한 다음에 다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회개는요, 말세 교회가 온전함을 지키는 정말 중요한 첫 번째 요소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이런 사상들은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의 인식과 대척점을 이룹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 아니다. 죄라고 말하지 마라. 기분 나쁘다. 내가 틀린 것이 아니라 너와 다를 뿐이다. 다양성으로 받아들여라. 세상은 보편적인 인식, 인권, 사상들은 이렇게 변해버린 것이 벌써 20년도 넘었어요. 회개는 지우고 존중과 용서와 사랑만 강조하는 것은 인간의 사상이지 성경이 말하는 내용이 절대 아닙니다. 따라서 보겠습니다. 회개가 없으면 왕의 행차도 없다. 조지 뮬러는 일생에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지 뮬러도 회개에 대해서 말을 남겼어요. 따라서 보겠습니다. 회개가 없는 기도는 응답도 없다. 왜 그렇습니까? 회개 없는 삶은 하나님을 막아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려고 하고 용서해 주시려고 하고 맞이해 주시려고 해도 스스로 길을 터놓지 않으면 주님은 내게 오실 수 없습니다. 왕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오셨는데 왜 사막의 길이 필요하고 골짜기를 메워야 하고 산을 깎아서 길을 만드는 일이 필요한가? 이것은 바로 하나님 백성의 조건이 되는 것,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으로 만들게 되는 과정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산상수훈을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에 관한 이야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것은 왕이 가실 마음을 가진 사람의 마음의 대로는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님을 왕으로 모신다고 말하지만 과연 우리 마음에는 왕의 대로가 놓여져 있는가? 왕이 행차하실 그 마음의 대로가 넓혀져 있는가? 살펴봐야 돼요. 마르틴 루터가 1517년에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로마 교황청에 반박하는 95개조 반박문을 성당 정문에 게시했어요. 첫 번째 문항이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 문항, 우리의 구주이시며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로 말씀하신 의미는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신자들의 전생애가 회개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회개에 대한 문항이었습니다. 왜 회개를 첫 번째 항목으로 내걸었을까요? 그 이후에 나오는 94개조 항목들이 첫 번째 항목, 회개를 잃어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회개 한 번 하고 나 예수 믿을 때 회개 다 했어. 그러니까 나 구원 받았어. 이렇게 통과 의례로 여기고 그 이후로부터는 회개와 상관없이 살아가도 된다는 이 잘못된 회개관과 의식 때문에 중세교회가 타락하고 신앙의 능력을 잃어버린 것이라고 루터는 그렇게 분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차별해가지고 내 마음에 안 오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만 미워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각자가 주님이 오시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사막과 광야, 산과 골짜기와 같은 마음이어서 너무 척박하고 험지라서 주님이 오지 못하시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주님을 막고 있는 것 생각지 않고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고, 나만 차별하신다고 불평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정으로 자신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수치와 부끄러움과 오만함과 자만함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온갖 더러운 죄들을 낱낱이 우리가 회개해 보았는가? 대부분 형식적으로 기도할 때 통과 의례로 도매금으로 서두에 지나가 버리는 그런 기도 아닙니까? 우리는 너무 쉽게 회개의 능력을 간과하고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겠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없을 때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 못 오신다. 기도에 응답이 없어요. 냄새 납니다. 신앙생활이 썩어버립니다.
가끔 목사님들이 저에게 목사님 드세요 그러고 음식 한 그릇 비닐에 이렇게 싸서 주실 때가 있어요. 제가 깜빡하고요. 냉장고도 안 넣고 놔뒀어요. 어떻게 될까요? 나는 음식이 그렇게 쉽게 상하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알았어요. 정말 빨리 쉬어버리고 상해버리더라고요. 아깝더라고요. 여러분, 사람 마음은 더 쉽게 상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도 이보다 더 부패하기 쉽고 상하기 쉽다는 것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신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국은 다민족 국가예요. 종족이 50종족이 넘는다고 그러죠. 그 중에 장족이라는 종족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평생에 목욕을 3번 해요. 태어날 때 1번, 결혼할 때 1번, 죽을 때 1번. 그러면 살았을 때 몇 번이요? 살았을 때 2번 하는 거예요. 높은 산에 살기 때문에 물이 귀해서 그렇대요. 그런데 집에 가면 얼마나 냄새가 지독한지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다른 게 죽을 맛이 아니라 이 집에 가서 냄새 맡는 게 순교래요. 순교. 여러분, 우리도 한번 예수 믿었다고 회개하지 않으면 지독한 냄새가 나요. 냄새가 지독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는 몰라. 자기는 몰라요. 인이 박여가지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도 똑같습니다. 자기만 몰라요. 자기 상태를 모릅니다. 세리 앞에서 자기 신앙 자랑하는 바리새인, 자기 죄와 부끄러움 몰라요. 부자라고 자랑하는 라우디게아 교회 사람들, 자기 가난한 거 몰라요. 살았다고 자랑하는 사대교회 사람들, 자기 죽은 건 몰라요.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냄새가 쩔으면 코가 막혀서 자신에게 나는 냄새를 감지하지 못하듯이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회개를 간과하는 사람들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자기 영적 상태에 대해서 불감증에 걸려서 자기 심각함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의 미용은 세계적이에요. K미용 세계적이잖아요. 옛날에도 그랬대요. 옛날에도 이 가채 조선시대에도 이거를 해가지고 이게 가채가 집 8채 그렇게 비싸대요. 그래서 어떤 며느리가 시아버지가 오니까 아유 오셨어요 그리고 인사하다가 가채에 눌려서 죽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정도로 이 미용에 관심이 많았어요.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세수하고 입 닦고 머리 매만지고 거울 보고 그렇게 살면서도 자기 마음은 닦지 않고 사는 사람들, 그래서 회개를 우습게 여기고 사는 사람들, 여러분 아실 거예요. 때도 적당해야 밀리지. 쌓이면 때를 밀면 층이 돼서 부서지죠. 왕을 맞이한다고요? 대림절이라고요? 왜 마음은 쉽지 않습니까? 바울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회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기 전에 예수님의 피로 자신을 돌보고 씻어야 됩니다. 오늘 1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오늘날 어떻게 보면 참 위로가 필요한 시대가 아닙니까? 여러분은 위로받을 때가 있어요? 위로받고 삽니까? 오늘 이 말씀의 본뜻은 사실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본뜻은 메시아로 인해서 그 백성이 구원받고 위로받게 됨을 말씀해요. 보통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삶에서 오는 고통으로 인한 피로와 결핍이 있을 때 하나님께 위로를 구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 과정이 있어요. 먼저 위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방의 위로는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자신들과 조상들의 죄악된 삶을 돌이키는 과정, 어떻게 보면 회개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주어진 위로예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주어진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설교 제목을 붙일 수도 있겠지만 설교 제목을 내 백성으로 위로하라 이렇게 잡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용을 보면 그게 먼저가 아니거든. 그 순서상 뒤에 나오는 왕의 길을 예비하라, 이것이 먼저가 돼요. 먼저 회개의 과정을 거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예비된 위로를 허락하신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라는 거죠.
왕을 맞이하기 위해서 마음을 닦는 일, 회개를 통해서 물세례 주는 일을 왕의 길을 예비하기 위한 세례 요한이 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것을 누가 할까요? 어떻게 보면 이사야 40장의 대로를 막는 길들은 마태복음의 13장 예수님이 말씀하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말씀하는 열매 맺지 못하는 세 가지 땅과 닮아 있죠. 오늘날 이 마음의 대로를 닦는 일은 누가 하시느냐? 성령께서 하십니다. 성령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보혜사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서 위로자, 조력자, 친구, 상담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성령님은 성도 곁에 있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위로자가 되십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위로한다고. 야, 잘한다, 잘한다. 박수 쳐주고. 야, 너 착하다, 착하다. 좋을 말만 해줘서 성령께서 위로자십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성령은요, 마음의 상태를 지적합니다. 생각나게 합니다. 고발합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마음에 불편함을 주죠. 근심을 주죠. 돈 안 되는 근심입니다. 육신의 근심이 아니라 거룩한 근심입니다. 그런데 이 죄에 대한 거룩한 근심은 성도로 하여금 회개로 이끕니다. 성령은 반드시 죄를 생각나게 하고 회개에 이르게 한 후에 그 다음에 무엇을 주시느냐? 따라서 보겠습니다. 위로를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보겠습니다. 회개 없이 위로도 없다. 위로는 진정한 회개에 이른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산상보훈 두 번째 위로의 가정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천국 시민의 받는 위로는 선 회개, 후 위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날 회개 없는 복음, 회개 없는 위로가 판을 쳐요. 죄를 말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만 말해요.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지 않고 사람을 향한 인권과 존중만 말해요. 사람들은 위로를 구해요. 하나님도 위로와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선회개 후 위로입니다. 그 위로는 무엇이냐? 너는 죄인이니 죽어야 한다. 이런 말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있듯이 죄가 용서되었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죄를 지적해서 회개케 하고 위로를 주심으로 인해서 마음을 옥토로 만들고 대로를 수축해서 왕이 우리 마음의 대로에 행차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왕을 봤어요. 메시아인 왕을 눈으로 보고 맞이했습니다. 나귀 타고 입성하니까 종려나무까지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저들이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욕하고 조롱하고 외면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이 내 말이 옳도다. 그러면 그 왕 앞에 무릎 꿇고 그를 주로 인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왕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판결하고 내줬어요. 입으로 왕을 찬양하면 뭐합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 말을 면전에서 들었으면 뭐합니까? 유대인도 빌라도도 왕을 모시지 못했어요. 거절하고 외면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굉장히 허탈하고 실망했습니다. 예수가 자기 기대를 채워주는 이가 아님을 보니까 사람들은 더 이상 예수님에게서 위로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과 빌라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제자들도 그랬어요. 제자들도 예수를 통해서 위로받고 보상받기를 원했습니다. 기대했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은 이것이 무너졌기 때문에 나타난 행동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이 보인 행동도 이것 때문이에요. 기대가 무너졌어요. 보상이 없고 자기들도 십자가에 달려 죽을까 노심초사하며 방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역시 허탈한 마음, 실망스러운 마음으로 고향으로 낙향하던 길이었습니다. 제자들도 나중에 같은 마음으로 야,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기대하고 따르다가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위로받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고 뭘 기대하고 있고 과연 위로받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기는 믿는데 이미 믿어서 버릴 수는 없고
실망한 마음을 가진 채 믿음에서 멀찍이 떠나가지고 그래 좀 더 지켜보자 관망만 하고 삽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때 주님은 많은 사람들을 기대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또 많은 사람들을 실망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떠났습니다. 외면했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가장 그랬습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모두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위로를 오해했기 때문 아닙니까?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따라서 보겠습니다.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본질은 죄사함입니다. 이 죄사함은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위로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정말 복을 많이 주셨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사회엔 위로받을 것이 없어서 홀로 괴로워하면서 눈물 짓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위로받지 못하는 이들이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입술로 찬양하지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에게 등 돌리고 외면하는 이가 많습니다.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을 면전에서 들었으면서도 예수가 죄인인 마냥 판결받도록 세상 사람에게 내어주는 이들도 많습니다. 왜 예수 믿으면서 위로받지 못하고 살고 이토록 마음이 험하고 강팍해진 삶을 삽니까? 회개도 모르고 진정한 위로도 모르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정한 위로는 진정한 회개에서만 온다. 이거는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성경이고 교리입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제 두 번째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신자가 위로를 얻는 세 가지 길을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뭐냐? 자신의 죄와 비참함의 심각성을 깨달을 때. 둘째는 뭐냐? 죄로부터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깨달을 때. 세 번째는 뭐냐? 그 구원의 길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때. 신자는 위로받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할 때 위로받는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회개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죄를 죽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영이 사는 거예요. 회개는 우리 육적 본성은 죽이고 우리 영적 생명은 살립니다. 그래서 진정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회개에 이른 자에게 무엇을 선물로 주시느냐?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베드로에게 주셨습니다. 바울에게 주셨습니다. 이들은 더 이상 육과 세상에서 위로를 구하지 않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누가 위로받느냐? 따라서 보겠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한 자가 위로를 받는다. 성령을 받는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감화, 이거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루살렘에 설교하는 베드로는 이것을 알고 선포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주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베드로는 이것을 약속이라고 했어요. 구약에 하신 말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신 말씀도 약속이고, 베드로도 회개한 자에게 죄사함의 은혜와 함께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자기 백성에게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밝힐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 값싼 위로가 절대 아니에요. 왜 아멘을 크게 안 하세요? 값싸요? 구원이 값싸요? 죄사함의 은혜는 세상 부귀 영화와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이미 다 받았으면서 사람들이 회개치 않으므로 이것을 누리지 못하고 육신의 기능, 안목의 정욕만 발달해져서 세상 위로에 현혹되어서 살기 때문에 매일매일 진정한 위로가 없는 허덕이는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도요, 잠깐 의혹에 빠지고 시험에 빠질 때가 있어요. 육신으로 보면 사람 정말 안 변하죠? 예수를 믿어도 그래요. 목사가 돼서도 그래요. 예수 믿고 성도가 됐는데, 목사가 됐는데 왜 저 모양이지? 의구심을 갖고 잠시 의욕을 가지게 될 때가 있어요. 제가 간과한 게 있어요.
뭐냐?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회개는 평생 하는 것이다. 그걸 까먹은 거죠. 예수 믿은 사람은 붕어빵 기계에다가 넣고 나오는 것이 아님을 잊은 거죠. 성도든 목사든 본성이 사라진 것은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완전히 죽지 않습니다. 자꾸만 살려 하고 자꾸만 세상을 향해서 본성이 가려고 해요. 신앙은 뭐냐? 이 본성이 나오려고 할 때 이 본성을 십자가 앞에 가지고 가서 죽이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고, 이것이 곧 회개인 겁니다. 온전함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나 가능한 일이고 세상에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내 안에 죄를 죽이는 일에 실패하면 내 영이 죽는 일이 반복되는 것이 현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답지 못하고, 그래서 목사답지 못해서 스스로도 괴롭고 위로받지도 못하고 영광 가리고 냄새나는 삶을 반복해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회개를 통해서 내 안에 죄를 죽이면 내 영이 살고, 그러면 내 마음에 주님이 오시고 우리는 참된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에 실패하면 내가 주님께 단절이 돼서 그냥 놀던 물대로 세상에서 내 본성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1994년에요. 신문에 깜짝 놀랄 일이 났습니다. 자기 부모를 죽이고 집에 불을 지른 박현상이라는 사람. 금수저예요. 지금 말로 하면 금수저고 그때는 오렌지족이라고 그랬죠. 부유한 100억대 재력가 아버지 밑에서 자란 강남 금수저였습니다. 그러니까 허랑방탕하게 그 아버지 돈 가지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속이 타가지고 야, 너 한의사대라 그랬더니 너 맨날 그렇게 살아? 너는 너는 이거 아무것도 못할 놈이다. 요구에 그냥 분이 나가지고 엄마 아빠를 그냥 칼로 그냥 난도질을 해가지고 참극을 벌이고 집에 불을 질러서 자기가 아닌 것처럼 하고 장례식장에서 꺼이꺼이 울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큰아들이 죽인 거예요. 사형수가 됐어요. 여러분 이제 50이 다 됐죠? 그 박한상이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나는 무죄다. 동생이 한번 면회를 갔대요. 그랬더니 동생 앞에서 난 무죄야. 동생이 두 번 다시 찾지 않았대요. 교화 상담사도 포기한 사람이 이 사형수 박한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뭔 소망이 있겠습니까? 회개할 필요가 없다면 하나님도 오실 수가 없습니다. 이미 오셨어도 그 사람에게는 안 와요. 이번 성탄절에 잊었던 하나님 안에 진정한 회개를 회복하고 만왕의 왕이신 구주를 모심으로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과 위로를 누리는 복된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진정한 회개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돌아보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가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의 손을 가슴에 얹습니다. 몸이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 내가 온전치 않습니다. 불완전하고 아는 것도 없고 맞지도 않고 틀린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난 줄로 알고 우리는 착각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 만나기를 원하는 자마다 회개함으로 주님을 모시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참된 위로를 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이간질하며 불순종, 불신앙케 하며 불안, 초조, 근심, 두려움을 주는 모든 어둠은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 안에 살아난 이 본성을 죽여 주옵시고 성령으로 불태워 주옵시고 우리 안에 영이 다시 살아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으로 가루가 된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충만히 받는 자들 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름만 성탄절이 아니라 진정으로 마음에 예수를 모시는 아름다운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손을 얹은 곳마다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다 떠나갈지어다. 영과 욕을 치료하여 주셔서 이 몸으로 죄짓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하는 복된 자들 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